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따라 하실까요? 11조. 다시 한번요. 존재의 11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 예. 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오늘부터는 본문에 기록된 10분의 1, 11조에 대해 상고를 해볼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11조는 단순한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11조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인가 하는 통치의 문제요. 내 존재 전체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존재의 문제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11조는 통치의 문제요. 존재의 문제요. 예배의 문제다. 자, 그러니 11조는 하나님께 돈, 물질을 드리는 행위 이전에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 나인지 주님인지를 드러내는 그 영적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10분의 1, 11조.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께 바쳤죠. 이는 곧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 기사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한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신 이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 전쟁 후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바쳐드린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그 얻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얻은 것에서 무엇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10분의 1을 이기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조는 누가 드리는 것이고 누구라야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영적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고 정복하고 전리품을 획득한 자라야, 그런 자라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 한마디 한마디에 다 의미가 들어있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물질 세상의 유혹 미혹을 이기고 사탄 마귀 옛사람 옛뱀의 유혹 미혹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긴 진리의 십자가 군병이라야 적군에게 노획한 전리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라야 전리품 중에 가장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지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많이 얻게 하신 이것이 자기 신앙 양심상으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느껴지고 믿어지니 하나님이 나의 삶 전반에 걸쳐서 개입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심이 믿어지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자는 10분의 1을 바칠 것이 없는 겁니다. 전리품이 없으니까. 다 빼앗겼으니까. 내 수중에 물질,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양심과 마음의 생각을 모조리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마음과 정신을 사탄 마귀에, 세상에, 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야 물질을 드릴 거 아니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진리를 잡수셨으면 이제는 삶 가운데 진리를 부여잡고 목숨 걸고 싸워 이기는 승전보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와줘야 될 텐데 승전보는커녕 아직까지 만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짜고 상처받았으니 위로해달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자라려고 할 건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구말리인데 아직도 도의 초부에서 산 밑에 싸움에서 노닥거리고 있다면 언제 어느 세월에 달려가서 승전보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 10분의 1을 바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라야 바치는 겁니다. 10분의 1을 바치는 사람은 평소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과 주인으로 모신 자라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평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진리 통치를 받는 자라야 바칠 수 있는 겁니다. 11조는 평소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의의 통치를 받음으로 자기의 심령이 평강의 상태가 되므로 오고 가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능으로 이기고 그래서 자기 심령이 평강이 된 자라야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진자는 못 바칩니다. 가진 게 많아도 못 바쳐요. 왜? 이미 빼앗겼으니까. 물질이 있는데 자기 수중에 있는데 그 주인 자기 게 아니야. 마귀 거지. 세상 거지. 마음이 이미 세상과 죄에 포로되고 종되었잖아요. 사로잡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자기 주인이 마귀고 세상이고 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냐고. 동시에 두 주인을 못 섬긴다니까요. 죄에게 졌느냐? 죄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야. 그런 사람은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못 바쳐. 세상에겐 빼앗길지언정 마귀에겐 갖다 바칠지언정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껏 쓸지언정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포로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원 승리를 하여 쟁취하고 빼앗아서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에 잡아먹히고 포로가 되고 죄의 종이 됐으니 어떻게 거룩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손에 가진 게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마음을 세상의 마귀에게 빼앗겼으니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나 자기 육신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마음껏 펑펑 써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아까워서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가 누구의 종이냐 그 말이에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니 지금 말씀드리는 11조 개념은 단순히 물질의 11조를 바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물질의 11조를 나는 지금 바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설교는 물질의 11조를 현재 바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만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물질의 12조를 하든 못하든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자칫 나는 물질의 12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말씀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 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11조는 영적 싸움에서 지고 이기고에 상관없이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영적 면에서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긴 자의 11조라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11조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상태에서 물질의 11조를 바쳐도 이는 그 본질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지금의 교훈은 물질의 11조를 드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인격적 결합이 된 참신앙이라면 그런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쳐드리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삶을, 그런 자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이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 존재 모든 면에서 11조를 바쳐드리는 살아있는 신앙, 내 존재 모든 면에서 11조를 바쳐드리는 살아있는 신앙.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 존재 모든 면에서. 단순히 한 달 월급의 10분의 1, 그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모든 면에서의 11조를 바쳐드리는 신앙. 내 삶 전체에서 존재 전체의 11조. 따라합시다. 존재 전체의 11조. 곧 내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건, 환경, 존재와의 관계성을 기존성, 옛사람 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거듭난 새사람성으로 구원 목적으로 모든 관계성을 대하니 그 관계성마다 들어있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쁘게 흠양해 주신다는 면에서 바쳐지는 존재 전체의 11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를 단순히 물질의 11조로 국한시킨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면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 11조는 돈의 10분의 1이요, 이것은 성도로서의 의무요, 종교 행위요, 외적 행위요, 물질적 계산이 들어가 있으니 이는 율법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존재적 11조는 내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요, 존재 자체의 거룩성의 상태요, 영적인 승리요,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적 신앙으로 억지가 아닌 복음적 신앙, 곧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신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단순히 11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물질의 11조를 존재 전체, 내 삶 전반의 모든 면에 걸친 이 11조의 개념으로 지금 확장시키고 끌어올린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11조 논쟁을 어떻게 봅니까? 이 11조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면 11조는 구약의 전유물 아닌가? 신약에서도 해야 하나? 예수님이 폐하신 거 아닌가? 만약 11조를 한다면 총수입에서 해야 될까? 순수입에서 해야 될까?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 훨씬 더 깊이 존재론적, 성화론적 차원의 11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존재론적, 성화론적 차원의 11조. 네, 말이 나온 김에 간단히 짚고 넘어간다면, 자, 오늘날 11조를 구약의 전유물이라, 신약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주장한 자들이 간혹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셨죠. 11조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된 자라면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자로서의 마땅한 본분이요 자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자들은 11조가 억지 의무가 아닌 마땅한 성도의 본분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 구절 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에서 뭐가? 재물이, 물질이 더 우위에 있다는 말이요,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 11조 필요 없다. 그런 자들의 밑에 설교에 댓글 제가 봤거든요. 아, 이렇게 통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이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물질의 노예예요. 물질의 종이에요. 아, 이거 물질 갖고서 하기 싫은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11조는 폐해졌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자, 말이 나온 김에 또 말씀 짚고 넘어가는 거, 이게 원래 본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온전한 물질의 11조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성도님들마다 다 다른데 우리 교회도 보면 아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저 감사한 마음에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총수입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야 할 것 많잖아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세금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아니 보험 못 떼고 못 떼고 순수하게 한 달 내가 쓸 수 있는 순수입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본인은 생활 벌이가 없으니 한 달 용돈에서 생활의 11조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띄엄띄엄 하시거나 아니면 생활이 아예 없으니까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과 형편 속에서 저마다 씨름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는 물질에 대한 인색성이 조금이라도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뭘 자꾸 따져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는 더 풍성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더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이 없으면 자꾸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깨끗한지는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물질의 11조는 바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존재 전체의 11조, 모든 면에서의 11조, 내 삶 전반의 영적 싸움에서 이김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11조를 목적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제 물질의 11조도 바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가 뭐예요? 영적 면의 모든 존재의 11조, 이 주를 목적으로 이제 부수적으로 물질의 11조라는 이런 제도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이런 영적인 계시를 알려줄 목적으로.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의 11조를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현재 내 삶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제 받고 있느냐, 내 삶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제로 의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상태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외형적인 그런 헌금보다 나의 영적인 상태, 곧 내면에서 사사건건,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사사건건 내 속에서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기존의 옛사람 자기냐 아니면 진리 통치냐, 이 존재의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11조는 그 자체로서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존재 상태로 이끄는 그런 훈련의 도구요, 과정이요, 알맹이를 위한 껍데기 행위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이거 사무엘이 그랬죠. 또 이사야에 보면 나는 너희가 때마다 드리는 절기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절기 때마다 고기로 번제 태우는 그 고기 냄새 역겹다. 고만해라. 나는 그런 물질의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 또 로마서에는 나는 산 제사, 산 제물을 원한다. 바로 너희.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 헌금이 아니라 그걸 넘어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바쳐드리는 존재의 헌금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물질 헌금을 넘어 존재 헌금으로. 그런데 11조에 들어있는 이러한 깊은 영적인 신앙의 원리를 모르면 나는 물질의 11조만 하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며 퉁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물질의 11조를 아무리 정확하게 했어도 이는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재물을 기쁘게 흠양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뭡니까? 외형은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습니까? 가장 좋은 걸로 드렸습니까? 첫 것으로 드렸죠? 외적으로는? 실제 속 중심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요, 자기의 의가 주격인 신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죠. 자기 공로, 자기 의.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자기 의. 자, 어떻게? 하나님은 껍데기 좋은 것만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시고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들어가 있는 피의 전제의 삶이라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피의 전제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구석구석? 예수님의 거룩한 핏뿌림이 들어있어야 돼.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핏뿌리 쫙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 그런 피의 전제의 삶. 이게 바로 누구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삶은 뭐냐? 그가 살아가는 전생에 곧 인간관계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생각과 사고, 말과 행동, 언행, 심사 등 그의 삶 전체가 모두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해석되는 겁니다. 그게 아벨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떠나서는 해석이 안 돼. 아벨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만 해석되는 아벨의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이 돼야 돼요. 성경은 왜 아벨을 의롭다 하는 겁니까?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거죠. 왜?
결정적으로 아벨은 늘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핵심 복음이에요. 아벨의 피해 제사의 핵심 복음이 뭐라고요? 늘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아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매달린 겁니다. 왜? 왜? 뭐가 자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죽어봤다간 죄인이로구나. 그러니까 아벨은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늘 우리 부모님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며 부모의 그 죄를, 원죄를 마치 자기의 죄 문제로 여겨 철저히 회개하고 부모를 통해 자기 속에 유전된 죄악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간절히 회개하는 참된 신앙. 아벨의 신앙이 그렇다 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준 제사가 바로 양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피, 그건 껍데기라니까. 그 안에 그 아벨의 신앙의 정신을 캐내야죠. 그게 발견이 돼야지. 그게 참 복음이죠. 이야, 아벨의 신앙이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이에요. 부모의 죄를 누구의 죄로 여겨요? 부모의 그 원죄를 누구의 죄로 여겨요? 아벨은 자기 죄로 여긴다니까. 이게 뭐예요? 아담 안에서 원죄가 유전되어 인간은 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타락됐다는 이것을 아벨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것을 그냥 강건도 불구도 그냥 멀뚱멀뚱 보는 게 아니라 죄라는 본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해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주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 날 때부터 전인격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죄인을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며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믿음으로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의롭다는 거예요. 왜? 아벨이 의로워서 누구를 붙잡아서? 의로우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인가요? 나오잖아요. 6장인가. 하나님 무엇을 의로 여기시느냐. 그러니 아벨은 나는 저들과는 다른 의인이다. 그런 게 아니라 나 역시 똑같은 타락적 본성을 가진 죄인이로구나 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의지하여 날마다 엎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벨과 같은 이런 자세가 요구됩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이 매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는 아벨처럼 나는 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는 처절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복음의 실제가 내 삶의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피의 고백이 담긴 11조만이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존재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그러니 아벨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벨처럼 자신이 죄에 쩔여진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의지하여 날마다 부복하는 이러한 겸손한 신앙. 예수님의 피와 의를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날마다 엎드리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엎드려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 성화로 열매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참 신앙은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11조도 돈 문제이기 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에 성경에서 물질의 11조를 바치라 하심은 내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피 아래 바쳐드리는 존재적 산제사의 그림자가 되니 이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물질의 11조도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좀 더 이어 상고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성을 맺습니다. 날마다 사건과 관계를 맺고 환경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물질과 관계를 맺으며 자기 자신과도 관계를 맺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건, 환경, 존재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육주격이 아닌 영주격으로 곧 구원 목적으로 그래서 모든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이루는 삶. 육신 중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로, 자아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자아적 존재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중심, 자아 보존 본능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관계성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며 종교 행동을 열심히 잘하자 하는 윤리 개선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주체를 전환하여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매사만사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늘어지는 신앙이요,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요, 산 제물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관계성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쳐드렸다는 이 속에 감추인 복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단순히 군사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는 성도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전쟁은 성도의 영적 전쟁을 예표한 것으로 곧 죄와 어둠의 세상과 물질과 거짓된 자아와 또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결과로 그 영광과 감사를 아브라함 자신이 취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행위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물질의 11조만 드려놓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며 제 마음대로 산다면 이게 바로 누구의 제사? 가인의 제사. 그런다면 이거는 신앙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처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헌금이나 외적 종교 중심의 예배나 진리로 연결되지 않고 진리와 분리된 옛사람 중심의 삶과 예배는 헛된 삶이요, 헛된 예배요, 헛된 헌금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 예배와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 바르게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모든 삶이 진리와 분리되면 안 되고 진리로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야만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뭐와 연결된 삶이라야만 한다고요? 예, 진리와 연결된 삶이라야만 한다는 거. 이제껏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이런 거룩한 삶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귀한 천국 복음을 받았다면 이 귀한 복음을 마음에 심고 삶 가운데 반드시 힘씀과 애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있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힘쓰는 그런 거룩한 경건의 삶이 있어야 그의 삶이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와 헌물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헌금은 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세속적이요, 예배는 드리지만 관계성은 다 육으로만 다 맺어버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존재는 여전히 그리스도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라면 바로 그 상태가 가인의 제사요 헛된 예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헛되고 거짓된 삶과 예배를 바로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강하게 경고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까지 과거의 진리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하던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철저히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다시금 그리스도의 의로 올곧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삶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남자들 모이면은 뭘 자랑하죠? 과거에 자기가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때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주름 잡았었는지, 또 몸에 문신이 있다면 그걸 막 보여주고 자랑하면서 이걸 이 내 문신을 보는 사람마다 다 주눅이 들었다든지, 또 내 주먹 한 방이면 하면서, 자, 그러면 과거의 그런 자랑이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건 철없을 때 하는 거고 철 지나고 나니까 부끄러운 겁니까? 그렇듯이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과거 자기의 기존성, 자기의 원래 성격, 성질과 그러한 산 밑에서 종교생활하던 그러한 삶이 이제는 진리라는 안경을 통해 다시금 재조명됨으로 부끄럽게 생각이 돼요. 이제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오고자 하는 이러한 거룩한 갈망이 있어져야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진리 없이 살아왔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자유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림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조물주시요 나의 왕이요 주인이시니 그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천국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감사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드리는 것이요.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왕 되시어 주님의 의의 통치, 진리 통치, 복음 통치로 인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제가 이긴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전부는 주님의 은혜이니 주여 이 전리품을 받아주옵소서 하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서 물질의 11조를 바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드리는 자의 11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은 완전한 자의 예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자의 그 중심을 귀히 여기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모든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긴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도 적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자의 예물만 받아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보호 인도를 바라며 현재 현실에서 어떤 유불리의 상황이든 따지지 않고 그저 말씀의 인도에 순종코자 하는 자.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질 때가 더 많고 승리는 가뭄에 콩나듯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건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매달리며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성도의 신앙과 예물을 부족하나마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랑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인자하신,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의 전리품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아벨과 같이 이 연약한 나를 고쳐달라고, 이 죄에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드리는 의탁의 예물 역시 기쁘게 받아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아시고 매사 만사 항상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붙잡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통해 11조에 담긴 깊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11조를 단순한 물질의 의무나 종교적 행위로만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영적 선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희의 삶 또한 매 순간 어둠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형식을 넘어 저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드리는 존재 헌금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가인의 제사나 그런 삶이 아닌 아벨의 삶과 제사를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의를 내세우는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와 의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 가난한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자아의 본능에 질 때가 더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럴 때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고 늘어지며 주님의 통치 아래로 도망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성 속에서 나라는 육적 주격은 부인하고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영주격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삶이 진리와 연결되고 도처에서 승전보가 들려오는 거룩한 믿음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의 예물과 예배와 존재 자체를 기쁘게 흠양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